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홍수가 났을 때 이 짐승들이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말은 죽고 소는 산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말이 더 수영 잘할까요? 소가 더 수영을 잘할까요? 소가 더 수영을 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이요 훨씬 더 수영을 잘합니다. 2배나 빠른 속도로 헤엄칠 수 있어요. 말이 힘이 셀까요? 소가 힘이 셀까요? 말이 훨씬 힘이 세요. 힘도 세고 수영도 잘하는 이 말은 왜 죽고 소는 살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홍수의 그 물이요 굉장히 급물살입니다. 그런데 말은 자기가 힘이 세고 수영을 잘하니까 자기 재주로 한번 살아보려고 온갖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홍수를 이길 수 있는 수영은 없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소는요 그냥 이 물 어떻게 하겠냐,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그러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에 맡겨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무에 걸려 살기도 하고 돌에 걸려 살기도 하고 우직하게 기왕에 홍수에 떠내려가는데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 그러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맡긴다는 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맡기는 건요 생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다윗이요 시편 37편은 인생의 노년,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시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요 홍수의 인생입니다. 위기의 인생이에요. 골리앗의 홍수가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왕이 암살단의 홍수가 있었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 홍수 앞에서 다윗은 의연하게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이루신다. 이 이룬다는 것은 책임지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 이 길이라는 것은 인생이에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책임지고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체험 고백이에요. 다윗이 임금이 된 건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요 수없이 싸워야 돼요. 수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끝내고 이루어 주시더라.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아래 허덕이고 고통하고 신음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기꺼이 내 짐을 져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기만 하면 돌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맡긴다는 게 뭐냐? 이 맡긴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샬라크는 위임하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아주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전적인 위임을 하고 끝까지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유고 진퇴양난. 내가 지자니 힘이 없고 남에게도 맡길 수 없는 인생에 기가 막힌 짐이 생길 때가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홍수예요. 이때 맡기셔야 돼. 이 맡긴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혼비백산 도망갔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대군이 이렇게 쫓아와요. 진퇴유곡이죠. 이때 맡긴다는 게 뭐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맡긴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이거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맡긴 사람은 그 맡긴 대상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값을 치르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맡기는 사람은요, 맡기고 위임했다면요, 그 사람이 일을 행하실 때까지 그 존재가 또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근근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위대한 존재로, 풍요로운 존재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런 인생의 깊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긴 사람은 뭐냐? 위임을 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까지 믿음의 값을 치르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맡긴다는 건 뭐냐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을, 가진 존재에게 그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내 실력을 내려놓고 나의 그러한 모든 능력을 내려놓는 게 맡기는 거예요.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이 가장 큰 실력자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맡기는 것이 실력입니다. 내가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더 뛰어난 존재가 맡아서 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 다 알아서 더 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맡긴다는 것은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에 힘입어 사는 거예요. 맡기면요, 힘을 얻어 사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다른 말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지팡이에 의지하잖아요. 의지하는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힘만 의지하면은 그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붙들리며 사는 인생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단다. 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비록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드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은요, 붙들림 받아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모세가요, 자기 힘으로 살 때는, 한나라 제국의 왕자로 살 때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사람 때려 죽이고 모래밭에 파묻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쫓겨나가지고 저 사막으로 쫓겨나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대리사에 살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한나라 제국의 왕자가, 이집트의 왕자가 목동으로 가장 누추한 직업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자신의 전 생애를 맡기니까 300만 해 되는 사람을 지팡이 하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Nothing에서 everything, 모든 것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님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권자시고 책임자시고 운영자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우주 만물의 운영자신 그분이요, 가장 선한 것으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에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그분, 살아계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세상에 가장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 주권자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잠언 1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위임을 하고 믿음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아들이 문제가 생기고요, 이 아들이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요즘 아들들이요, 제 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에요, 딸이 더 문제. 그러니까 딸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 딸입니까? 하나님 딸이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내 사업에, 기업에, 남편의, 아내의 모든 홍수를 만나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요, 맡기며 살아야 돼요. 뭘 맡겨야 되느냐? 인생을 맡긴다는 건요, 마음을 맡겨야 돼요.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 맡길 때가 어디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당할 만한 자기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거 안 되는 거 자꾸 하려고 힘을 쓰고 애쓰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온몸이 막혀가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드는 것 중에서 가장 불행한 병이 혈관병이에요. 혈관이 막히면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고 암병을 막아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요, 막힌 혈관이 팍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짐을 내려놓으면요,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살맛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질 수도 없고 남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짐이라면
가장 현명한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왜 붙들고 있어요? 남이 맡아주지도 않는데, 남이 맡으면 내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걱정하고 살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도 팔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걱정하면요, 그 인생이 염려하는 팔자가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면요, 걱정의 인생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걱정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다니면 길 없는 산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이 자꾸 걱정하면 걱정 팔자로 살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100번의 근심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고, 날마다 염려하는 것보다 한 번의 찬송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알아요? 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내 인생의 방향과 각도와 마음의 각도를 바꿔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의 성전에 오심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은요, 인생이 별 게 없다.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문제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요,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기도는 맡기는 행위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무슨 얘기냐면요, 지각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도 못하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데 다 죽은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홍해를 없는데 길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뛰어나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홍해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열리는 거예요. 맡기면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여호와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쉴 수가 없어요. 꿈에서도 나를 짓누르고, 살아있어도 깨어있으나 자나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자기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밥맛이 없고, 그러한 이 저주 속에 사는데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간음죄 지르고 살인죄 저지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죄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죄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며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자유자로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오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이미 치러 놓으셨어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자유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여러분을 참소할지라도 나는 이미 자유인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당당하게 죄짐을 벗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뭐냐면은 세상에 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복을 누리지만
이 복, 바라크라는 복은요,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바라크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받는 바라크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는 자는 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복, 하나님이 힘께 살아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자기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자기 안에는 벌써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데 밤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의의 복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첫째는 두려움이 없는 복, 세 번째는 걱정 없이 살게 하시고, 세 번째 인생의 풍요가 따라다니는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천세계로 교인들은 그 인생의 풍요로움이 저들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하시되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복의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는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풍요와 결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맡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김으로 누리는 복을 다 누리며 소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살아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남은 인생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맡기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